송동 목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 또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좀 요청하셔서 여러분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제가 얻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이삭의 일과 삶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도 살 길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지요. 그럴 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부름받은 바로 그 소명, 사명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한 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마음. 아마 이 두 마음을 두고 양발을 걸치고 머물러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백배나 얻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 축복을 얻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축복을 얻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축복은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노력의 결과, 그의 수고의 결과, 그렇게 얻은 거부와 또는 부요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쪽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랄 땅 안에 머물러 있던 이삭은 자신의 누이를 잃어버릴까,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까 염려하여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의 풍습과 문화, 죄송합니다. 문화로 인해서 여전히 이삭이 그의 누이와 결혼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가 결혼한 이후 그의 누이였으나 아내임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할 때에 그것은 내 아내를 잃어버릴까 또는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삭 자신이 얼마나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그래도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여전히 흉년이 끝나지 않았고 흉년된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흉년 중에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했는데 그의 백배나 얻었다는 이 놀라운 기록은 평년작이 아니라 풍년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12절은 그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한 이유도, 그 사람이 왕성한 이유도,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된 내용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진 이 모든 내용이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믿음을 따라 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믿음으로 다시 그 땅을 떠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저런 우리 땅에서 얻은 축복들과 성공들과 또 우리가 이룬 성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주실 만한 보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건 긍휼입니다. 뭔가 이룬 게 있으면 그건 은혜였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삭이 반쪽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죠.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 나 너 참 귀하게 생각한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요. 너는 약속의 후예가 아니냐.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희 족속을 나는 축복한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여전히 축복하고 있다. 난 너희들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 내가 당연히 얻을 만한 보상과 또 내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실패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성공을 얻은 날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14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의 시기가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고 심지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걸 통해 선교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 하려고 하죠. 성공을 거두려고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뭔가 형통하고 성공을 이룬 날 우리 마음이 커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상황을 통해 이삭의 일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면 도리어 선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도리어 그 땅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땅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결국 이삭을 그 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이 풍부함으로 인하여 더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형통을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 성공을 통해 이삭에게 원하는 것은 도리어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를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새로운 도전의 삶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납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 그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그의 믿음의 도전과 그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는 것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나아왔다는 말은 그랄 땅을 떠난다는 안전한 그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보장의 땅을 떠나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흉년의 땅으로 아직도 흉년이 끝나지 않는 기근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삭이 지금 선택한 것은 흉년의 땅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를 축복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선택한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무한한 자산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그를 지키시는, 그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흉년된 상황에도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그에게 100배나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고 또 그를 거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노력의 결과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어떤 삶에도 그는 그 풍년과 그 부요와 그 형통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안전한 보루, 안전한 거처인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나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우물들을 다시 파괴되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 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얻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우리가 각자 머물고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예배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광,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성을 다시 되찾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삭이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잃었던 명성, 우리가 잃었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또 비판과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세계교회가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성공을 얻은 것이 또는 교회 부흥을 이룬 것이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된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의 내용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우리의 수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겸손히 겸허히 우리 마음을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 땅에 떨어진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우리는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종들은 그 가을 골짜기로 나아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팔 때마다 샘 그늘을 얻고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20절 이후를 보면 그란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그리고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파면 다툼이 생겨서 애색이라 하고 두 번째 우물을 파면 또 다투게 되므로 신나라 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때에 이삭의 종들이 직면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경쟁자들과의 다툼이었고 그가 믿는 믿음을 인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시간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참 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 우리의 일들이 술술 풀려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 할 만큼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듯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외로운 시간, 이 분투의 시간, 이 처절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그냥 내몰리는, 내 던져진 것과 같은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힘은 힘으로 경쟁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경쟁한다면,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온갖 세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과 직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이삭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거기서 물러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그때사 다투지 않게 되었고 그 이름을 레호봇, 넓다, 광활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참으로 모두와 더불어서 원수와 더불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단지 그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꿈꾸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삭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원수도 함께하는 르호봇, 원수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샬롬의 공동체를 그가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형통한 현장이 아니더라도,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인내의 결국이 바로 원수도 함께하는 레호봇,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넓은 땅,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우리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고봇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현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아주 진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원수도 함께 굴복하고, 아니 원수도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다 고백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 참된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천이라고 하는 사람, 시인이 쓴 줄다리기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잠잠히 함께 읽어보시죠. 힘이 강한 이가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시나요? 힘이 약해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줄다리기 해봐서 잘 압니다. 힘이 강한 이들이 힘을 쓰면 실제로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시인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 파라독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힘이 약해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그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전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토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그 역사를 이 시인은 이 줄다리기 속에서 보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박상선 시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파라독스, 선교의 파라독스를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통해, 우리의 힘을 통해 이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줄다리기 역사를 통해서, 아니 이삭의 승리를 통해서 르호봇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참으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힘을 써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복해 가는 일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건 결코 이길 수 없는 방식입니다. 줄다리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힘이 약해가고 무력해 보이는 것처럼 달라면 내어주고 요구하면 빼앗기고 그러면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삭과 이삭의 종들의 삶은 도리어 그 강한 힘을 쓰는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삭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 종들 중에 그 누구라도 이삭에게 와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인님, 이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어야죠. 저놈들하고 우리가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만큼 위협적인 힘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물을 빼앗기면, 우물을 빼앗기면 그의 식솔과 그리고 그의 종들과 그의 양떼들 모두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것,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건 전쟁이며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명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이고요. 우리가 받는 우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그 명분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블레셋 종들과 함께 약속하면서 그 땅을 양을 주고 산 우물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하고 물러서는 거지요. 가장 무력한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긴 겁니다. 그런데 르호봇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선거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설명하려 할 때 성경은 이 세 단어로 설명될 수 있죠. 창조된 세계는 타락했고 타락한 세계는 구속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역사는 바로 이 타락한 세계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세계 한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를 우리는 Salvation History,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타락과 구속 사이에 있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는 그동안에 사역적 구분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해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이 사역적 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비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궁극적, 더 온전한 선교의 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 선교의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이고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것이죠. 이 과정 안에 영혼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이야기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민족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 삶의 어디로 보냄을 받았든지 어느 곳에 던져졌든지 우리는 그 땅에서 수고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컨텍스트는 바로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 전부가 바로 비즈니스 세계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정집으로 가서 해산 이후에 그곳에 머물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조산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리원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2주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 안에 죽은 장례를 위한 공동체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상조회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 출생의 이야기에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구조가 붙어 있고 사람의 인생이 마치는 죽음의 이야기에도 이 장례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시장, 약 2조 규모의 시장이 한국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례학과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구조 안에 바로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 전부가 비즈니스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저한 증거들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을 통합하고 설명하는 논리가 비즈니스적인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곳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교육을 이해하지 않고 그걸 우리는 교육 서비스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참으로 슬픈 안타까운 여교사의 죽음이 있게 된 것이죠. 거기는 부모가 와서 갑질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의 뺨을 때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교권에 무너진 상황들이 어떻게 생기게 났습니까? 다 교육 서비스인 겁니다. 교육 세계 안에 교육 비즈니스 안에 그 교육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서비스 피를 내고 그 서비스를 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누가 주인일까요? 교육 서비스의 피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낸 만큼 마땅한 비즈니스 혜택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법률도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돈을 내고 우리는 법률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준다고 하는 직업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란 말이 나온 것도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힘 있는 변호사를 사면 로펌을 사면 우리는 돈을 준 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심지어 있는 죄, 분명히 범한 죄도 우리는 도리어 약자와 피해자를 도리어 무능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돈 낸 만큼 우리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무죄를 증명하고 우리는 이 혐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행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세상의 논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교육도 법률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다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을 통합하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15개국이 들어와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향해 지난 40년, 50년 동안 찾아간 나라는 175개국밖에 되지 않지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찾아온 세계의 사람들은 40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땅을 향해 우리나라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이동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생존 때문인 거죠. 아니 비즈니스 세계가 만들어 놓은 바로 세계화의 이야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세계관 자체가 비즈니스 구조 안에 있습니다. 비즈니스적 세계관으로, 소비적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모임도 실제로 이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 우리는 이 모임을 선택해 이 시간에 나오는 분들은 실제로 이 모임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이 모임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여기 와서 이 시간을 지불하는 것만큼 내가 얻는 것이 작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보다도 더 많은 값을 내가 얻고 싶은 가치를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으로 얼마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온 것은 비즈니스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지불하는 프라이스, 가격만큼 우리는 밸류를 얻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우리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바로 트랜잭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트랜스하는 액션, 교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이와 같이 거래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처음 듣고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지불하는 그들의 프라이스만큼 그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그 가격 지불하는 만큼의 값어치 그 밸류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늘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그 영원한 값어치를 그들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많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참으로 화려한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담보되지 않는 복음으로는 세상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복음으로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삶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즈니스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계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엠파이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헬라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제국의 상징적 문화는 바로 이 판테온의 문화입니다. 판테온이란 말은 헬라어로 모든이란 뜻이고 테온은 데오스, 신이란 말이죠. 모든 신들의 이야기. 바로 이게 판테온이죠. 로마 제국과 여러분 헬라 제국은 신화들의 세계,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세계였고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이 비즈니스 제국도 로마 제국과 동일한 바로 이 판테온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악망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세계에 성공한 비즈니스 그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왜 이 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계시던 이 한국 땅에 와서 조금만 있게 되면 참으로 한국 땅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오늘날 왜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 헬조선 지옥이란 말을 붙이면서 이 나라를 이 조국을 폄하하고 이 조국을 비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다 비즈니스 제국 안에서 그들이 상대적으로 욕망하는 것에 비견하여 그들의 삶의 절망, 욕망만큼이나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욕망하고 있는 판테온 신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비즈니스 그루들로부터 보여지는 돈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의 만몬의
욕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 한국만 아니라 온 세상에 비즈니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세계의 단면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세계의 그루들이요, 비즈니스 세계의 신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신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원하고 로또를 사러 들어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겁니다. 한 방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비즈니스 세계가 오늘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화인 것입니다. 이런 신들의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 am sending you. 이게 바로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미션,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사명으로 먼저 읽고 그리고 선교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바로 이삭이 살고 있던 현장처럼 우리의 보냄받은 현장이 비즈니스 세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가 비즈니스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입은 것이죠. 선교적이란 말은 바로 이 보냄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낸 삶의 자리, 현장, 그 보내심 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미션, 사명, 선교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현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컨텍스트는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컨텍스트는 단순한 워크플레이스, 일의 현장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라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거래라고 하는 비즈니스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가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진공 상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공 상태의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 모든 가치의 작동 원리가 비즈니스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장사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업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이게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삶의 자리, 삶의 현장, 바로 보내심 받은 곳이 우리가 일해하는 현장이 비즈니스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이게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은 실제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우리가 이미 맺어놓은 관계 속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 수많은 결핍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비탄과 불법과 그리고 그 억울한 많은 사람의 눈물과 그 슬픈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직면한 세계의 그 많은 문제들 속에 다 선교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환경에 대해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매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도 모두 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문제들 속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내용이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요,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워크플레이스, 일터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 선교를 생각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 선교를 성취하는, 그 선교를 위한 삶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 속에서 이미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직면한 문제 속에서 일터 속에서 미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의 미션을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걸 에즈로 묶어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미션을 사는 이야기, 미션을 행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미션을 사는 이야기, 에즈의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비즈니스 세계, 우리의 워크플레이스에서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관계 속에, 사람들 속에,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계명을 실현하고 있을 때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미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세상 앞에 들려지는 메시지, 보여지는 메시지, 증거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색을 만나고 신나를 만나지만 빼앗으면 빼앗기고 달라 하면 내어주고 이 바보 같은 이 무력한 원리를 선택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바로 이삭의 삶이 그 고백이 그 메시지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원수들도 함께 더불어 사는 샬롬의 르호봇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선교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상급,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는 뭘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이삭은 르호봇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넘어 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발했던 본래의 언약의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약속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이삭은 그곳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이 우물 파는 비즈니스, 생존을 위한 그의 일, 그의 행위는 여러분 뭘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삭의 삶을 칭찬하시는, 바로 이삭의 삶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우리는 다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든 또 여전히 늘 그에게 주어진 그가 그의 먹이는 식솔들과 그의 양떼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거기에 또 우물을 파고 그의 평범한 바로 일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여전히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이 이삭의 삶이었던 걸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예배는 다만 제단을 쌓는 일로만 나타나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세상 앞에 살아가는 삶 전부가 살아있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로서의 제사 행위였던 겁니다. 삶 전부가 예배였던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저 인도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철수해 와야 되는 상황을 만나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에 그냥 이민 가방 몇 개 짐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정말 빈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을 지나면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이민 가방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 밤에 누웠는데 그가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뒤적이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지난 10년의 이야기가 돌아봐지며 아무것도 행한 것 없고 빈손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밀려오는 그 휑한 마음과 또 그 슬픈 마음이 그냥 뭐라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가 흐느끼고 있는 것이 아내에게 잠을 깨울까 봐 미안해서 침대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빈손이라고 슬퍼하느냐? 나는 너의 지난 10년을 나는 너의 지난 10년의 예배를 나는 받았다. 내가 너의 지난 10년의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소파에 무릎을 꿇고 그 밤에 꺼이 울었대요. 내가 너의 10년의 예배를 받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칭찬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목사님, 저는 1시간 예배는 알고 있었으나 10년의 예배란 말은 제가 참 처음 깨달았네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짜리 예배도 있고 하루의 예배도 있고 한 달의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어제 우리 하루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2023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반에, 여러분, 이 한 해의 절반이 시작하는데 이 절반의 이 한 해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의 선교지의 삶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만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배번은 그러므로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 삶에 뚜렷한 평생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기여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비잉 미션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로서의 선한 영향이 준비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그의 태도 안에서는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과 사람들과 상황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인플루언스를 그들에게 나누기 위한 삶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정말 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든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프로페셔널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기여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제자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성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그 땅에서 함께 연합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 연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기 다양한 영역, 각기 다양한 삶으로, 각기 다양한 소명으로 보내신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제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연합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친밀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자리, 열방, 그 땅끝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날마다 어떤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영역으로 더 낮은 곳으로, lower and lower,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향성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의 복음은 세상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 앞에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미래 선교의 방향은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총체성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공적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의 보편성이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의 선교 이야기는 글로벌 노스라고 불려지는 바로 북미, 여러분 1세기, 2세기의 선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가 여러분 더 많아진 기독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는 이제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코쟁이 백인만 크리스천들이 아닌 바로 글로벌 크리스찬이티,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인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크리스찬이티 세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내년 2024년 9월에 우리 한국의 로잔 5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 큰 대회가 세계 222개국에서 바로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을 찾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파티 플래너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이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국가로 또 우리 선교의 일로 교회의 일로 우리의 역할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노스의 방식인 힘의 선교, 돈의 선교의 이야기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 선교는 축소되어집니다. 고비용 구조의 모델은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교를 재정의해야 하고 새로운 선교 모델의 모색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선교는 새로운 인게이지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의 인게이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 보내심받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타락한 온 세상 모든 영역 안에 총체적으로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영역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일에 우리의 선교에 참여하고 우리가 인게이징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증거하는데 이제 그 참여의 증거가 재정 후원하는 일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참여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걸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인게이징하는 선교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 속에 일과 삶,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선교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셔널 디사이플십, 다시 말하면 선교적 제자들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두었던 책을 보시면은 바로 애프터 크리스텐덤 시대 이후에 지금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미셔널 디사이플십입니다. 선교적 제자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선교도 새로운 다음 시대의 선교 세력들은 바로 이 The Fourth Wave라고 하는 네 번째 선교의 세력, 선교의 물결은 어떤 이들일까요? 롬보임은 2011년에 이미 The Fourth Wave, 더 선교의 네 번째 물결, 네 번째 선교의 세계가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니 샤프 같은 사람은 여러분 from professional missionary,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와 같은 전문 선교사 시대에서 to missional professionals, 선교적 전문인들의 시대로 이미 선교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교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다음 세대에 우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 시대의 선교 세력은 바로 프로페셔널 미셔널들이 아닙니다. 전문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미셔널 프로페셔널들인 것입니다. 전문 선교사 시대에서 선교적 전문인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이 선교적 삶을 우리는 훈련할 것입니까? 이 얘기는 한국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 안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를 어떻게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해 스스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여러분 바로 선교적 미셔널 처치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위해 만약 부족하거나 대안들이 충분히 없다면 저는 제가 쓴 바로 이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과 또 이 워크북 훈련 교재를 여러분이 활용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이북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 어디서든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퍼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북으로도 얼마든지 책 내용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10개의 10스텝으로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홀로 서기 위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일터와 세계관, 소명, 문화, 영성, 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의하여 홀로 서기 위한 삶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과부터 들어가면 함께 서기 위한 삶이 더불어 서기 위한 삶이 있는데 일터와 리더십, 공동체, 비전, 선교적 삶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미션을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스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훈련, 이 일상선교학교라고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일이요, 우리의 일터 안에서의 일이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삶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과 삶을 통한 선교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얘기는 총체적 선교 훈련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전통적 선교의 관점보다는 총체적 선교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벤 베이직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건 바로 미셔널 디사이플십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 또한 전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훈련하고 보내기 위한 파송단체의 선교 기초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은 그냥 강사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책을 읽고 그리고 함께 디스커스하면서 가는 토론 중심으로 함께 배우는 훈련입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함께 현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한 해법을 이 책을 공부해가면서 함께 훈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실행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 안에 반드시 팀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팀,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 훈련을 시작한다면 한 팀, 바로 그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바로 이 훈련팀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그 현장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선교적 관점으로 풀어갈 것이냐고 하는 그런 대안들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결론입니다. 또한 이 훈련은 선교지 현장을 자립하도록 돕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립선교의 이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고민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젠가 그곳에서 만약 익짓한다면 출구 전략으로 그곳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와야 한다면 바로 이 훈련을 우리 선교 현장에 대입하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훈련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무브가 있는데 퍼스트 무브는 OT 공동체 훈련을 통해 훈련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과제들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훈련한 내용이 있고 세컨드 무브는 바로 이 교재를 이용해 10스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무브는 수료식을 행하지만 실제로 그냥 수료증 주고 하는 일이 아니고 팀 프로젝트를 각 팀들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주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어지면 일과 삶을 통한 선교의 이야기를 내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여 이 일을 풀어갈 것인가의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들에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한 강사 훈련 과정이라든지 코디네이터 훈련 과정이라든지 저희 단체가 주관하는 훈련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삼 선교 훈련의 결과로는 실제로 우리의 사역의 패러다임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총체적 선교적 교회로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선교적 일치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이 보편성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통하여 그 개인들이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상성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일터와 삶 속에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 공공성의 개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우리 선교 현장은 옛날에는 싱글키 하나로 문을 열 수 있는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복잡성의 시대 속에 여러분 이 선교의 문을 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 여러분 그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는 각기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여러분 바로 이 열쇠 하나를 우리의 자리에서 열어낼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치된 어느 날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마치 여러분 콤비네이션 키 아시죠? 번호 맞추기 키처럼 우리 선교 현장 함께 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 누구는 3번을 맞추고 누구는 2번을 맞추고 누구는 1번 맞추고 누구는 0번을 맞출 때 여러분 그때 3210 탁 하면서 문이 열리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선교의 현장은 그런 바로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각양의 영역에서 함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바로 열쇠가 될 때 바로 그 땅과 민족이 열리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세계는 폴리센트릭 월드, 다중심 세계이며 우리 모두는 다중심 선교를 실행해야 될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로잔 이후에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선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논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방향에서 로잔의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 일터 포럼, 바로
과거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all nations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 방향이었다면 그 all nation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바로 all workplace라는 것입니다. 그 일터 속에 열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터 속에 선교적 기회가 있고 선교적 문을 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합섬기는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제자들을 바로 이 워크플레이스의 선교사들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로 미셔널 디사이플을 사는 사람들로 훈련하여 이들을 이 워크플레이스로 보낼 때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스락과 군대장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날 미워하여 날 떠나게 했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메신저는 메시지입니다. 원수도 굴복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담보로 하는 메시지는 원수도 굴복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다. 세상 앞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바로 이삭의 선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참된 제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참된 증거자들,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